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5장 그리고 6장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어서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읽고 묵상하시고요. 제 말씀 나누면서 좀 발췌해서 함께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지요. 개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족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그 몰락의 원인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흥망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흥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삶의 열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스라엘 흥망의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성공, 성취, 흥함의 열쇠를 열고 한 걸음 내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용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아멘. 르벤이 야곱의 장자입니다. 모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전달되어야 되었지만 그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빌화와 동침을 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가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르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이지요. 장차 아버지에게 맏아들의 권리로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르벤의 선택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선택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결과 말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은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오거든요. 습관적인 선택과 또 굳어진 그 선택이 우리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속에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하고 또 하고 하게 되지요. 우리의 성격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상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이 선택의 결정의 순간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선택을 좀 돌아보시면서 이 반복되는 선택이 내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이끌어가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중에 습관적인 선택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공의 위험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기대하고 성공을 갈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자,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18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들이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었다. 적지 않은 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용맹과 대단한 무기가 그리고 엄청난 군대의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패턴, 사이클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번영과 성취를 경험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몰락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역사의 사이클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큰 성공 뒤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2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 뒤에 말씀 보시면 그들을 나머지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주셔서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나의 삶 앞에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큰 성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곧 배신해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잖아요. 성취를 누리고 번영을 누릴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때때로 실패보다 더 위험한 영적 위기입니다. 성공을 꿈꾸십니까? 번영을 꿈꾸십니까?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공의 시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공에는 큰 망각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을 가장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망각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가? 성공했고 번영했고 편안하다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일관성의 힘입니다. 역대상 6장 말씀, 긴 본문인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역대상 6장은 온전히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공간을 한 지파에게 할애했을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할까요?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이 아닌 중요한 목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의 사역의 목적,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 목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가? 목적. 그 레위 지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48절 말씀 보십시오. 6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성막의 모든 재반 사항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배와 제사. 이어지는 49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제사 드리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그가 하는 직무, 일을 넘어서는 겁니다. 제사, 속죄, 영적인 일이잖아요. 레위 지파가 특별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일관성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세대가 이어서 세대마다 그들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실함이었습니다. 어제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쉬면 안 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신실함이 이어져야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열심히 했는데 당대에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대를 이어서 신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신실함을 쉽게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일관성입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쉽게 말해 상태가 좋을 때 꾸준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나빠지면 내 상태도 나빠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가 나빠지면 안 됩니다. 상황은 어려질 수 있어요. 환경은 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나빠지면 안 돼요. 영적 상태.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못할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합니다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상황, 여건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일관성 있게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의 그 신실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신실함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중요한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중요한 직무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신실한 영적 레위 지파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영적 건강을 책임지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십시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영적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일관성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짐의 지혜입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 54절에서 81절 말씀 보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48개 성읍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요, 단순한 주거 배치가 아닙니다. 영적 전략이었어요. 레위인들은 영적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배치됩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소금의 원리와 비슷해요. 소금을 뿌릴 때에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잖아요. 흩어 뿌려야 됩니다. 골고루.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략적 배치거든요. 분산 배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흩어 뿌려진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적인 배치예요. 내가 이곳에 배치받았다라면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그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상실을 보게 됩니다. 동쪽 지파들 통해서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결국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관된 헌신과 전략적 배치로 인한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흥망의 열쇠가 영적 건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요, 또 영적 건강이 있는 공동체, 또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